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전에 제 지인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한 지인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감사를 많이 할수록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내 아내는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항상 감사를 입에 달고 살아요. 그러면 그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은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도 항상 아이고 감사해, 감사요, 감사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감사하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감사의 차이는 무엇일까? 우리는 여기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대답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제이기도 한데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중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있는 한 마을에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지금이야 나병은 현대 의학으로 완치되는 병이에요. 하지만 이때 당시에는 절대 치료할 수 없는 저주받은 병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병 환자들은 이제 부정한 자가 돼요. 부정한 자는 절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 밖에서 살아야 했고요. 절대 일반 사람들과 함께 섞여 살면 안 돼요. 그들 곁에 함부로 가서도 안 돼요. 만약에 자기 마음대로 가잖아요. 그러면 어떠한 구박을 받아도 할 말이 없어요. 뺨을 맞을 수도 있고요. 침뱉음 당할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돌에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부득이하게 이런 일반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되는 때가 있으면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이렇게 말하고 다녀야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알아서 피해요. 이런 참 힘든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에 저기 멀리 12절과 같이 멀리 떨어져서 예수님을 부른 겁니다. 그러니 이들의 외침이 얼마나 절실하고 얼마나 처절했겠어요. 자, 13절 한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소리를 높여 이르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자, 이들은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기적을 베푸신대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자신들과 같이 절대 고침받을 수 없는 병을 치료하셨다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희망을 품고 예수님을 이렇게 처절하게 외친 겁니다. 이들의 외침에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요. 치료를 해주시는데, 자, 그런데 오늘의 본문은 좀 달라요. 다른 때에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료하실 때는요, 그곳에서 사람들이 다 보는 그때에 바로 치료를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본문은 그렇게 바로 치료를 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자, 14절입니다. 14절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그 자리에서 치료를 해주신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그냥 말씀만 하시고 보내버리신 거예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치료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레위기 14장에 보면 나병 환자가 병이 낫게 되면 그냥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요. 제사장에게 반드시 그 몸을 보여야 하고요. 확인을 받고 정결 예식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래야 일반인과 같이 똑같이 섞여서 살 수 있게 돼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직 병이 낫지 않았는데도 지금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렇게 너희들이 속한 제사장들에게 가라. 그리고 몸을 보여라. 말씀만 하신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렇게 믿고 제사장에게 향해 간 겁니다. 그런데 가다가 자신들의 병이 깨끗하게 치료가 된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10명 중에서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드린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똑같이 깨끗함을 받은 9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감사하러 온 사마리아인에게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정말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그저 입으로 감사했다라고 해서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감사를 안다고 해서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적을 체험했다고 해서 다가 아닌 거예요. 병이 나았다고 해서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했다고 해서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토록 바라고 소망했던 것을 이루고 얻었다고 해서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감사를 하러 온 사마리아인과 감사하지 않은 나머지 9사람의 차이를 말씀하실 때에요, 예수님께서 믿음을 가지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바라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의 믿음이요, 예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 있고 책망받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인정받아서 칭찬받는 믿음이 있고 인정받지 못해서 책망받는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부류의 모습을 통해서 지금 우리들의 믿음은, 지금 현재 나의 믿음은 어디에 속한 믿음이냐, 이것을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9명의 나병 환자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해요. 일단 나병 환자 10명 모두가요,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2절과 같이 멀리 서서 예수님을 부른 것이고, 예수님이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도 아니 왜 우리가 제사장에게 가야 하냐 이렇게 묻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10명 모두 믿음이 아예 없었던 게 아니에요. 다 믿음은 있었습니다. 자신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예수님을 부른 것도 믿음이고요. 또 그것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병을 치료해 주지 않으셨어요. 그럼에도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 말씀을 하셨을 때에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한 것, 이것도 이들에게 믿음이었던 거예요. 보통 일반적으로 예수님께 이런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반응이 나와야 정상이에요? 아니 저희 몸을 치료를 해 주셔야 저희가 제사장에게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먼저 치료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게 당연한 반응인데 이들은 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의 믿음이 딱 거기까지였어요. 딱 거기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이들의 믿음이 지금 현재 우리의 기준으로 봤을 때 절대 약한 믿음이 아니에요.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병 치료받지 않았는데 가라, 갔어요. 병이 치료가 되지 않고 제사장에게 가면 너 뭐하러 왔냐? 이런 말 들을 게 뻔한데도 지금 나병의 이 균이 득실득실하고 아직도 눈에 보이는데도 그 말씀을 믿고 갔다니까요. 이 믿음 작은 믿음 아닙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믿음과 정말 좋은 믿음과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진짜 참 믿음에 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 다른 사람보다 내가 나으니까 이 정도면 좋은 믿음이겠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내 생각인 거예요. 오늘 본문을 딱 보게 되면 제사장들에게 가는 도중에 10명 모두가 치료를 받습니다. 깨끗하게 나음받은 것을 다 모두 확인을 해요. 그런데 사마리아인을 제외한 나머지 9명은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비춰보면은 그 9명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계속 제사장들에게 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에게는 몸이 치료가 된 것을 제사장들에게 보이고 정결 예식을 통해서 정상으로 인정받아서
사람들과 평범하게 사는 것이 그들에게 가장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찾은 것도 목적이 그거였던 거예요. 이런 9명의 모습에 어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제사장에게 확인을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아니 나병 환자였던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느냐, 그거예요. 제사장에게 확인을 받으면 떳떳하게 사람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 후에 예수님을 만나는 게 맞지 않느냐. 여러분은 이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 자체로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렇게 율법적으로만 따지면 그들의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이 대부분 다 이랬어요. 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봤을 때 9명은 예의가 없어. 이 사마리아 사람 1명만 예의가 있고 그러니까 감사를 했지,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봐야 될 건 제가 숫자 여기 너무 연연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본문은 이 숫자의 비율을 봐야 돼요. 10명 중에 9, 이게 중요해요. 10명 중에 9. 10명 중에 9명이 똑같이 그렇게 했다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의 상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관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그때 모였던 그런 사람들도 이렇게 나병 환자 같은 다 같은 처지예요. 그런 환경 속에서 예수님께 치료를 받게 되거나 예수님께 구원을 받게 됐을 때 9명과 똑같이 할 사람들이 다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요,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호통을 치신 것은요, 누구에게 하신 호통일까요? 당시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인 거예요. 10명 중에 9명, 바로 그들이 지금 예수님 주변에 있는 그들이다 이거예요. 너희들도 이런 믿음 아니냐, 그런 거예요. 사실 율법적으로 바라보면 9명의 행동은 틀렸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당시 시선으로 보면 그들의 모습이 좀 예의가 없어 보일 수는 있어도 믿음이 없다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율법을 잘 지키는 믿음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받는 행동이었다라는 거예요. 왜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기에 그렇게 분명히 나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보면 예수님께 감사로운 사마리아 사람의 믿음이 더 약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도 왜 예수님은 나머지 9명의 그 믿음을 인정하지 않으셨던 것일까요? 이 이유가 진짜 중요한 거. 9명은요, 믿음이 무엇인지 잘못 알고 있었어요. 오직 사마리아인 1명만이 믿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9명은요, 믿음의 대상과 믿는 목적을 잘못 알고 있었어요. 믿음의 대상이 누구죠? 당연히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믿는 목적도 하나님과 그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가 되어야 해요.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말은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을 하고 그렇게 인정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이다, 이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그 자체보다는요, 율법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진리를 사마리아인이 알았기 때문에요, 율법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대신해서 병을 고치신 그 예수님께 돌아온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은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알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한 거예요.
그 예수님께 한 감사가 결국 누구에게 한 감사예요? 하나님께 한 감사예요. 예수님께 감사를 드렸다는 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9명은요, 믿음의 대상은 겉으로는 하나님이 것 같아요. 겉으로는 하나님이 맞아요. 하지만 실제 섬기는 대상은 자신이었어요. 자기 자신. 그러니 자신의 병든 몸이 치료가 돼서 정상이 됐다는 것을 확인받고 싶은 이유가 나를 치료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증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진짜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들의 진짜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나를 치료하신 하나님, 나를 보시오. 이렇게 하나님이 날 치료하셨어. 이게 아니라 지금까지 누리지 못했던 건 누리는 것이 목적이에요. 나병 때문에 빼앗겼던 사회적인 권리, 명예 다시 되찾는 것. 그래서 만나지 못했던 사랑하는 가족을 만나고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친구들과 만나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놀고 입지 못했던 좋은 옷을 입고는 그런 성박해서 척박한 땅이 아닌 좋은 잠자리에서 평안한 잠을 자면서 누리지 못했던 자유로운 삶을 살고 싶었던 거예요. 빨리, 하루라도 빨리. 그런데요, 문제가 무엇이냐? 정작 자신은 믿음이 좋다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왜? 겉으로는 율법을 지금 다 지키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은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실컷 주의 일 하다가 주님 앞에 섰더니 주님이 나를 모르신다고 하는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허망한 삶입니까? 그렇다면 이들의 무엇이 잘못이냐? 종교적인 열심만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잘못이에요. 중심에 하나님은 없고 겉으로만 열심히 했다라는 거예요. 그저 몸만 예배를 안 빠지고 그저 손으로만 예물을 드리고 그저 입으로만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저 발로만 주의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어때요? 누구보다 열심히 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누구보다 믿음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사람들이 칭찬도 하고 박수도 쳐주고 인정도 해줍니다. 하지만 중심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보지 않아요.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물론 예배 중요하죠. 예물을 드리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고 찬양과 기도는 말할 것도 없죠. 주의를 하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지만 이 모든 일은요, 그저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 이 일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이루어야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해진 게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이 신앙의 모든 삶이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뭐예요? 하늘나라. 하나님과 친밀하다는 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시간 날 때 여러분들은 친한 사람하고 만나려고 해요? 안 친한 사람하고 만나려고 해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왜요? 좋으니까. 싫든 좋든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 이 시간에 작정을 하고 지금 나오신 거예요. 이 시간이 좋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친밀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면 좋은가? 아직 덜 친하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더욱 하나님의 마음을 담기 위해서 예배하는 겁니다. 그렇게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는 거거든요. 왜?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고 가장 싫어하시는 게 뭐예요? 죄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아무리 가까이 다가가고 싶어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그 문제를 해결받는 시간이 뭐예요?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너무 귀하고 벅차요.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자원해서 드리는 게 무엇이에요? 그게 예물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를 온몸으로 표현하는 게 뭐냐? 찬양인 거예요. 그리고 더욱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 기도예요. 또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도구임을 알고 당연히 기쁨으로 충성되이 하는 것이 주의 일인 것입니다. 모든 신앙생활을 이러한 마음과 목적으로 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는 것을 거룩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더 친밀해질수록, 더 거룩해질수록 그것을 보고 믿음이 좋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예배는 당연히 다 드려야 하지만 10번의 예배를 드려도 믿음이 안 좋을 수 있고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믿음이 좋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드리느냐. 그런데 이 9명의 중심에는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9명과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 절대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없다는 겁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예배 드려도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요, 율법에 대한 지식이 아닙니다. 물론 말씀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어야 믿음이 바로 설 수는 있어요. 하지만 지식이 곧 믿음은 아닌 거예요. 지식이 많다고 믿음이 좋은 거라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사모는 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도 많이 읽어야 되고 말씀도 많이 알아야 하지만 그 자체만으로는 믿음이 좋다 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생겼을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망하고 그래서 기적도 체험했다고 해서 그 자체가 믿음이 좋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기도를 해도 그 목적이 그저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면, 그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기적을 체험했다 해서, 그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다고 해서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이 들어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거래가 아니에요. 만약 이렇게 기도를 거래하듯이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 감사는 드리겠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감사는 믿음이 아니라 그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예의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거래하듯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좋은 것들은요, 입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실제로는 내 믿음이 좋아서 얻게 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 믿음이 좋은 신앙생활을 해도 결국 누구를 높이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나를 높이는 일이 되는 거예요. 이 9명의 신앙의 행태가 바로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믿음을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사마리아 사람과 같으니 믿음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인의 믿음을 보면은요, 아주 간단하고 명확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16절까지 다시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이 사마리아인도 9명과 똑같이 마찬가지로 제사장들에게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자기가 깨끗해진 것을 알게 되고는 15절에 보니까 가장 먼저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쵸,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우와, 나 병 나았다. 나도 이제 똑같이 사람 대접 받겠구나. 나도 이제 부정한 자가 아니고 정결한 자가 됐구나. 나도 이제 사랑하는 가족을 볼 수 있겠구나가 아니라 뭐라고요? 큰 소리로. 이 큰 소리라는 것은요, 크게 소리쳤다 이 정도가 아니라 내 모든 것을 했다라는 거예요. 있는 힘을 다해. 이게 진심이라는 뜻이죠. 큰 소리라는 것은 진심. 이 사람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었던 거예요. 큰 소리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시선을 누구에게 향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향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살고 싶었던, 그토록 바랬던 그런 현실적인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향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병을 치료하신 진짜 의사, 하나님을 향해 시선을 돌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 어떻게 했습니까? 15절에 보니까 했고, 그 다음 16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15절의 마지막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돌아왔대요. 가던 길의 그 방향을, 그 가는 길의 방향을 누구에게로 향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향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신을 치료해 주신 예수님께로 향했어요. 그리고 우리 16절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고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9명의 이스라엘 사람과 1명의 사마리아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이냐? 방향이에요. 방향. 똑같이 병을 치료받았지만 9명이 향한 방향은 자기 자신이었고 세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오직 사마리아 한 사람만은요, 병이 치료가 되자 병을 치료하신 그 주체, 그 주인 되신 하나님께 향한 거예요. 즉 참된 믿음이란 이처럼 하나님을 향해 내 인생의 방향을 트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겉으로는 9명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믿음 있어 보였을지는 모르나 그들의 삶의 방향은 어디를 향해 나아가요? 세상을 향해 나아가요. 그러니 주인이 누굽니까? 자기 자신이. 하지만 이 1명의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향해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향해 나아가요. 그랬더니 주인이 누가 됐어요? 예수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사람의 믿음을 진짜라고 인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이 그저 예수님께만 예의를 차리고 감사했기 때문에 믿음을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진리의 방향, 삶의 방향, 삶의 가치관, 즉 자신의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을 쫓는 바른 믿음으로 감사를 했기 때문에 인정을 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설교 서두에서 했던 질문의 답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감사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감사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이냐? 방향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8절과 같이 책망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야 돼요. 18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아멘. 사실 이 말씀은요, 감사하러 오지 않은 9명에게 해야 하는 말씀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치료받은 게 그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지금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제사장들에게 간 그 나병 환자 9명이잖아요. 그런데 정작 말씀은 누가 들었습니까? 예수님 주위에 몰려온 사람들이 들었어요. 이때 보니까요, 예수님이 사마리아인을 뭐라고 말했어요? 이 이방인,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도 사마리아인을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똑같이 이방인이라고 차별했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 주위에 몰려든 사람들에게 말한 거예요. 너희들이 이방인이라고 차별하고
구원받지 못할 민족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 그런 뜻이 그들의 생각을 꼬집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잘못된 신앙관을 지금 꼬집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이 사마리아인보다도 못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 착각하지 말아라 라고 지금 책망하고 계신 겁니다. 몸만 예수님을 향해 있지 사실 마음은 9명과 같이 온통 자기 자신과 세상을 향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10명의 나병 환자만이 병을 치료받는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살고 있잖아요. 너희도 똑같다 이거예요. 우리도 똑같다 이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는 없고 무리, 팬만 있다는 거예요. 팬.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하시는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곳에서 똑같은 찬양을 하고 똑같이 예물을 드리고 똑같은 말씀을 듣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달라요. 오늘 본문과 같이 10명 모두 동일한 은혜를 받았지만 같은 믿음이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계신 거예요.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시선은 지금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똑같이 은혜를 받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에는 누가 주인입니까? 이 무릎에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께 돌아와 주님 앞에 그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린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우리 모두 하나님께 시선을 향하고 예수님을 주인 삼는 복된 새날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의 진짜 복은 뭐예요? 나병이 치료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 향하게 된 거예요.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된 거예요. 삶의 목적이 주님께 인정받는 것이 된 것이고 삶의 가치관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바뀐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인정을 받은 겁니다. 다 같이 19절입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 잘못 이해하시면 안 돼요. 믿음의 행위로 구원을 받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글자상으로는 그렇게 보여요.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이 믿어지는 그 은혜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요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해요. 시작. 내 믿음이 너를 온전케 하였다. 사마리아인의 그 공로로 이루어졌다는 뜻이 아니라 사마리아인의 그 믿음이 진짜 믿음, 참된 믿음, 온전한 믿음이라고 인정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19절과 같이 일어나 가라 이렇게 하신 말씀이요 우리를 향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결국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과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이에 대한 답을 지금 예수님이 사마리아인의 믿음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그냥 인정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결국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것은 일어나 가라예요. 일어나 가라. 이렇게 우리가 일어나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가장 먼저 하나님을 향해야 돼요. 그리고 철저하게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내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비전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구원받은 자로서, 이렇게 참된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세상을 향해 어떻게 해요? 일어나 가야 한다라는 것. 그래야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데, 이것을 사도 요한이요 잘 설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이처럼 참된 믿음을 가져야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에요. 높은 곳에 권세에 오르는 것이 아니에요. 병이 치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열심으로 믿음 좋다고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세상을 이기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거룩하게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 때에 병이 치료받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서 우리가 치료받고 부자 되는 것은 우리에게 저주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누구예요? 부자 청년 아닙니까, 여러분? 부자 청년이야말로 이 세상의 가장 원업이, 모든 사람들이 다 살고 싶은 삶을 산 사람이 부자 청년이지만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해결 방법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자 청년의 끝은 어떻게 됐어요? 근심하며 돌아갔더라. 다시 세상을 향해 돌아갔어요. 어떻게? 근심하며.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 평안을 주시려고 오셨는데, 가진 것 다 가지고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삶을 사는 부자 청년은 결국 평안을 얻지 못하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지 못하고, 해결 방법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근심하며 방향이 어디예요? 세상을 향해 다시 돌아간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에요. 진정한 믿는 자의 삶이 아니에요. 세상에 지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자가 돼서 세상에 지는 삶이 아니에요. 병이 치료가 돼서 세상에 지는 삶이 아니라 거룩하게 세상을 이기는 삶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면서 죄에 속한 이 세상을 거룩한 빛으로 밝히 빛내는 예수님의 증인되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이에요. 그러니 우리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답게, 지금 사도 요한이 말한 것처럼 4절과 같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답게, 또 5절과 같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답게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복된 새날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새날교회 성도 여러분,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감사의 의미를 더 깊이 생각해야 되는 이때에 하나님을 향한 나의 감사가 진정으로 주님께 인정을 받는 감사인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감사인지 잘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컷 주의를 하다가 주님께 내가 널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듣는 무리와 같은 헛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인정받고 칭찬받는 제자로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나의 영혼이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양드립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어디를 향해야 됩니까?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누구에게서요? 저에게서. 나는 너다. 누가 주인 되십니까?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두 손을 같으며 또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 나의 영혼이 즐거이, 나의 영혼이 즐거이 누구를 따라야 됩니까?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 동안 따라야 됩니다.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성취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피난처 대신에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여동치 아니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구원자 되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의 중심에 오직 주님이 자리 잡고 나의 주인이 오직 예수님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으로의 신앙에 외식하는 신앙의 열심에 잘못된 그 신앙의 길이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가는
참된 신앙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오니 진리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닌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며 참된 믿음으로 일어나 세상을 나게 나아가 세상을 이기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